할렐루야. 지금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임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전하여 주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그리 지키기
주님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이 얻었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님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이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시 주님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빛이나 귀하고 귀하나 내 마음 다해 주차야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보라의 장사 보라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예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가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공독드리 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두고 2시간 말씀을 드렸죠. 먼저 기도의 말씀이었어요. 마지막 때에 기도해라.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주일 오후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때엔 대접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접하는 일이 마지막 때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왜 마지막 때와 이 대접이 관련되어 있을까요? 그거는 모이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이는 것과. 이 대접하는 일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당시 초대교회의 그 상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 대접하는 일은 마땅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신앙이었고요. 그리스도인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 보게 되면 직분자에게 요청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접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대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에게 이제 직분이라고 하는 작용이 주어졌던 거죠. 하나의 기준점이었어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유리하고 이것저것으로 떠돌아다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핍박 때문에 그래요. 그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해서 유리하는 사람들 이것저것으로 떠돌아다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피난 생활일 수도 있고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을 피해서 유리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다 뺏긴 거죠. 약탈당하고. 그러니 뭐 정처 없이 이것저것으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냥 이것저것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서 다니는 수준 이상이었어요. 그건 끔찍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생활을 할 때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생활이었어요. 죽음을 각오한. 비참한 거죠. 왜냐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해도 그 당시에 타 지역으로의 여행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안전이 보장이 안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이들을 돌봐줄 거냐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밖에 없었어요. 함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이들이 그들을 돌봐줄 수밖에 없었어요. 걷어주는 거죠. 머물러 있는 동안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주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주고 필요가 하면 옷까지 제공하는 이런 일들을 당시 교인들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들을 잘 돌봐
주었던 거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당시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구제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일을 초대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너무나도 잘 이루어져서 당시 초대교회가 부흥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또 그 구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돌아와서 크게 부흥하는 이런 열매를 맺기도 했죠. 가난한 이를 구하는 구제하는 일에 교회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도 있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졌던 것들을 빼돌렸다가 들켜가지고 부부가 베드로의 저주를 받아서 다 죽는 이런 그 일들도 있었죠. 근데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됐고요. 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은 아마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의 소문으로 쫙 퍼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일들이 그렇게 또 다른 많은 지역으로 확대됨으로 인하여서 적지 않은 충격과 그리고 영향을 주었고요.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듬성듬성 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큰 교훈을 얻었을 겁니다. 그렇죠. 구제하는 일에 진정성을 담아서 구제에 참여하는 이런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보게 되면 한참 부흥하는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은 참 충격이죠. 그렇지만 구제하는 일에 진정성을 담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그런 그 영향을 주게 되었던 거죠. 얼마 전에 고린도 후서의 말씀들을 큐티했죠. 거기 8장과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초대교회가 구제에 참여했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초대교회 몇몇 지역의 교회들이 구제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참여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당시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을 언급을 하셨는데 큰 환난을 겪고 있었고요. 또 시련을 겪고 있으면서도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었고요. 극심한 가난에 쪼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았어요. 넉넉한 가운데 구제헌금 드린 게 아니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가운데서도 구제헌금을 드렸어요. 그럴 정도로 당시 초대교회의 구제 사역은 특심했다는 거죠. 아가야 지방에 대한 언급을 보게 되면 1년 전부터 구제헌금을 모으고 있었대요. 1년 전부터. 대단한 일이죠. 이만큼 당시 초대교회의 구제는 정말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 특히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바탕이 됐던 거죠. 나 몰라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대접하는 일이 당연한 의무이고 또한 신앙생활이 되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순회 전도자와 설교사들의 존재입니다. 첫 번째는 구제가 바탕이 됐고요. 또 다른 하나는 순회 설교자와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전담하는 목회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사도는 바울까지 포함해서 13밖에 안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13명의 사도가 그 많은 교회를 어떻게 담당해요? 그래서 발생한 게 뭐예요? 순회 설교자 혹은 순회 전도자들이 정기적으로 세워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그곳에서 모여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한 거죠. 영적으로 돌봐주고 또 예수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아시듯이 초대교회 당시의 설교는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이제 모였을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전달해주고 혹 누군가가 들었던 이야기, 그 당시에도요 헛된 소문들이 많이 퍼졌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 했던 짜가 같은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었어요.
사도님 제가 어디 갔더니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맞아요? 그러면 사도가 예수님을 대면하고 들었던 얘기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진위 여부를 밝혀주고 그건 그게 아니다, 그건 가짜다, 그건 진짜다. 진짜 하면 언제 어디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의미들이 있다고 사도들이 설명을 해줬어요. 그게 이제 발전해서 뭐가 돼요? 설교가 됐던 거예요. 오늘날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그 모습들이었죠. 이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세워진 교회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뭐가 요구되겠어요? 이들을 대접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됐던 거죠. 초대교회에서 순회 설교자와 전도자들이 방문하는 일은 대단히 큰 행사였습니다. 왜냐하면 한둘이 다닌 게 아니었어요. 오늘날과 같이 어디 가면은 뭐 자가용 끌고 가든지 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뭐 이렇게 다니겠지만 그 당시에는 한둘이 다닐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그렇고요. 적게는 5에서 많으면 10명 내외에 이르는 사람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잖아요. 혼자 다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석하게도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했잖아요. 매번 5,000에서 6,000km에 이르는 거리를 여행을 하고 다녔대요. 우리 대한민국이 삼천리 반도라고 그러잖아요. 삼천리 반도. 사도 바울이 1년에 그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매번 5,000에서 6,000km를 전도 여행 다녔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거리를 다녔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 많은 거리를 혼자 다니지 않았어요. 동행자들이 있었어요. 적게는 5에서 많은 10사람 내외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동행하면서 사역을 도와주는 거죠. 사역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동행했던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어려움. 여행이 위기였어요. 위기.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과 같이 뭐 어디 가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처럼 안전한 곳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길의 위험이 너무 컸어요. 여행 위험이 너무나 컸어요. 당시 초대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가정에 세워진 교회들이었죠. 오늘 이렇게 한 지역 안에 공간 안에 교회를 따로 세우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가정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모임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집에 모였어요. 그것도 아무나 집에 모인 게 아닙니다. 그만한 공간을 갖고 있는 집에 모였어요. 오늘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대교회 당시 발굴된 그런 그 집터를 보게 되면요, 거의 2개, 거실과 같은 복이 딸린 공간 하나 그리고 방 하나, 이게 전부였어요. 왜냐하면 가난했습니다. 가난해가지고 한 2개 정도, 이 정도였어요. 부자면은 좀 커지겠죠. 부자면 커져요. 여러분 흥미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라고 이렇게 소개는 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요셉에게 자녀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전해진 바에 의하면 목수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의 규모 있는 집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행 가운데 예수께서 당신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수용됐어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거했던 당시 그 집은 결코 작은 집이 아니었을 거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추측이 있기도 합니다. 여하간에 평민의 가정의 집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누구나 집에 그냥 성도들을 모아서 예배 모임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죠. 적어도 규모 있는 집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임의 수가 50명 됩니다. 50명 내외입니다. 많은 인원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하게 되면 고린도의 한 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고린도시에 세워져 있는 교회 하나를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시에 세워져 있는 여러 교회들을 통칭해서 고린도 교회라고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시에 세워졌던 여러 교회들을 통칭해서 고린도 교회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성도의 수가 50명 내외라고 하면 전도자, 설교자를 도와서 동행했던 사람들의 수가 5에서 많으면 10이면 적은 이런 수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50명 내외 모인 곳에 전도 여행팀이 방문했을 땐 적은 인원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람들이 자기 교회 방문했을 땐 그건 큰 행사였습니다. 큰 행사. 이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였어요? 그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 안전한 거처와 양식,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이런 대접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대접하는 일은 그건 신앙의 기준이었어요. 평가였고 의무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떠날 때까지 그 교회와 성도들은 그들을 잘 대접해 줬습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대접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절박한 이유는요, 당시 그 시대적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또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을 자기 집에 들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나 자기 집에 들어오는 걸 파악해서 대접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당시 그 타 지역으로 여행을 할 때에는 그곳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숙식이 마련돼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 이 사람이 누구며 어디며 뭐 이런 이 속에서를 반드시 지참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까지 같이 가줄 동행자가 반드시 같이 가줬습니다. 하나나 둘이 길의 위험이 너무 크니까 같이 가주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낯선 이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서 대접하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내 그런 상황 속에서 유랑하는 사람들,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유랑하는 사람들, 또 수은의 전도자와 설교사들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자기 집으로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대접하는 일은 정말 굉장한 일이었던 거예요. 굉장한 일. 근데 그들은 그 일을 잘 감당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는요, 성도 간에 집집이 돌아가면서 모이는 모임을 잘 가졌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구역예배를 생각하시면 돼요. 구역예배의 속으로 쌓였고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집집이 돌아가면서 모이는 거예요. 돌아가 모이면서 음식을 나누고 친교를 다졌던 거죠. 이런 모임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안고 있던 한계를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한계가 뭐예요? 담임교육자가 없어요. 근데 집집이 돌아가면서 잘 모였어요. 이런 모임들이 잘 이루어지니까 초대교회가 안고 있던 그런 그 결정적인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한동안 순회 설교자나 전도자가 방문하지 않아도 그들끼리 잘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친교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들만의 신앙이 잘 보존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려운 가운데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보존될 수 있었던 큰 영향을 줬던 것이 가족 간에 혹은 성도들 간에 그 모임이 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연구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서로 잘 대접하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뭐라 하세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라? 집으로 가라?
모이기에 힘쓰라고.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 오실 날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팬데믹 지금 온 세계가 2년 3년째 겪고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옥석이 가려질 겁니다. 옥석이. 진짜 신앙과 헛된 신앙.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그런 조짐이 초대교회에서부터 나타났어요. 모이지 않는 건 지금 나타난 게 아니라 초대교회 내에서도 벌써 나타나고 있었어요. 안 모여 사람들이. 그런 현상들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 말세 신앙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모임이 없는 신앙은요 있을 수 없어요. 모이지 않는 신앙은 이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모임이 없는 교회, 모이지 않는 성도,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세 최악의 상황이 되면 못 모일 수도 있어요. 못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차선을 선택해야죠. 그 차선이 뭐예요? 가정이 모이는 거예요. 가정. 교회로 못 모이잖아요. 못 모이게 하니까. 팬데믹 때도 그러잖아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업, 정부기관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너희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을 때 차선이 뭐냐? 가정에 모이는 거. 최선은 아니지만 가정끼리 돌아가면서 모이는 거.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말세를 지내는데 아마 큰 도움을 얻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죠. 여러분 큐티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런 때가 이르지 않아야 되겠지만 정말 교회에 나가면 안 되는, 못 나가게 되는 이런 절체절명의 신앙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차선은 가정에서 모여야 돼요. 거기 큐티가 그 모임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큐티 하십니까? 여러분 제발 큐티 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큐티 하셔야 돼요. 더 최악의 상태면 북한 가정교회 같이 자기 식구들은 모여야 돼요. 자기 식구들. 찬송도 조그맣게 입을 뒤집어 쓰고 찬송 소리 나갈까 봐.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뭐 돌아가면서 가정에서 모이겠습니까? 교회로 모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면 우리 식구들밖에 못 모여요. 그리고 신앙이 전도가 어디 있어요? 전도가. 그 신앙이 가족 식구들끼리만 내려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그 신앙이 그 가족 안에서만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최악의 경우죠.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두 바퀴를 갖고 있대요. 하나는 큰 예배로서의 하나 바퀴, 또 하나는 작은 모임으로서의 바퀴. 이 두 바퀴를 갖고 교회가 굴러간다는 거죠. 전진해 간다는 거죠. 그중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교회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진 그래도
아직까진 그래도 이 두 바퀴가 굴러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위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두 바퀴, 큰 모임과 작은 모임들이 하나마다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회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바퀴가 균형을 잡으면서 이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말세에 필요한 신앙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모여야 돼요. 어떻게든 안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모여야 돼요. 어떻게든 큰 모임으로 모여야 되고 작은 모임으로 모여야 되고 어떻게든 모여야 돼요. 허락이 안 되면 차선으로라도 모여야 돼요. 차선도 안 되면 차차선으로도 모여야 돼요. 팬데믹이 아주 훌륭한 훈련 시간이 되고 있어요. 이거 게으리 하시면 안 됩니다. 최선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모이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차선으로 모여야 돼요. 지역에 있는 가정으로 중심으로 해서. 그게 안 되면 가정끼리 모여, 식구들끼리 모여. 해보셨어요? 해보셨나요? 이 모임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게 뭐예요? 대접하는 것입니다. 대접.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것. 자그마한 다과라도 준비해서 대접하십시오. 요거라도 한 병이라도 좋아요. 땅콩 튀긴 것이라도 괜찮아요. 맹물이라도 좋습니다. 불평 없이 따뜻하게 서로 대접해요. 이 대접이요, 그 모임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되줍니다. 가족 식구들이 모임이 됐나요? 최악의 경우가 돼가지고 교회도 못 나가고 지역진도 못 나가고 소그룹 모임도 못 가지고 있고 결국 식구들끼리 모이는데 그 가운데도 대접이 있어야 돼요. 오늘은 아버지가 대접하고 다음은 어머니가 준비해주고 돌아가면서 그 대접이 그 모임을 유지시키는 힘이 되어준다는 것. 이런 모습은 결국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에 믿는 성도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요인입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는 그 친교의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이런 그 열매들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듯이 마지막 때에는 엄청난 환란이 있을 걸 말씀하셨죠. 주께서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온 세상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못 살겠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못 살겠다. 이런 우주적이고 자연적인 이런 현상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영역을 포함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아마 엄청난 위기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이 마지막 때 보세요. 너희 원수가 내 식구라 할 정도였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서로 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지키는데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만물이 가까이 이르렀어요. 지난 한 주간에도 지역 세계 곳곳에서 말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났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대접하는 일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불평 없이 서로 잘 대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울 때에 너희는 서로 따뜻한 마음 불평 없이 대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모임과도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모이지 못하는 이런 그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일 때에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는 일들을 통하여 친교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래서 그 어려운 때를 승리해 나아가는 그런 그 귀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오니 대접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소서. 그래서 제1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서로 함께 모였을 때 불평 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잘 대접하는 가운데 모두가 다 함께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을 들고 호성 찬양하시겠습니다.